오늘은 강의에 가까운 말씀으로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이 자녀들의 비전과 소명, 그다음에 좀 어려운 표현인데 관계 중심적 소명관, 이런 표현들이 거기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새로운 감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감각이 뭐였냐면 바로 관계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따 우리가 강의 안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성경에는 내내 이제 관계 속에 임한다. 성경에는 관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관계를 맺어야 한단다라는 출애굽에 나오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산상순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관계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관계 맺음을 성경은 내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관계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관계 맺지 말고 하나님답게 관계 맺을 것을 평생 연습하는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그동안 생각하고 있지 않던 가난한 자들과 또 자기가 부당하게 재정을, 돈을 뺏은 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발견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과 어쩌면 부당하게 돈을 뺏기는, 자기가 부당하게 돈을 뺏겼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텐데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굳이 4배로 갚겠다. 이 4배의 의미는 구약에 나오는 보상법, 하나님 백성들의 보상법을 뜻하는 것이죠. 이 관계 맺기 안에 이제 비전과 소명의 비밀들이 담겨 있고요. 오늘 그걸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비전, 참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또 성경적인 비전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또 그렇게 잘 살아내고 또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저희 또 소명교육개발원도 계속 섬기고 상담하고 강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은 이걸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설명하거나 말씀드리면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미나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것은 자녀들에게 바로 부모님들이 적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행되는 강의에 내내 흐르고 있는 중요한 테마 내지는 모티브는 여행자를 향한 가이드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누구한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럼 그분이 제가 그곳을 아니까 이쪽으로 가면 돼요. 혹시 이 근처에 냉면 맛있게 하는 데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까지 깊게 묻지만 가끔 묻기도 하는데까, 그러면 본인이 먹고 맛있고 좋으니까 그 집 가보세요 라고 본인 안에 있는 확신을 담아서 가이드 해주는 역할, 이 정도가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갖고 비전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정도가 아닌가. 우리 자녀는 저를 향해 질문을 많이 해요.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는 저를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저를
질문하지 않죠? 질문하지 않는 자녀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켜보다가 질문하는 순간은 뭐냐면 본인들이 삶의 혼돈을 만났을 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신 신비로움을 만날 때.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어머님이 신비롭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어머님이 신비롭습니다. 예. 자녀들이 주로 질문하는 경우는 왜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빠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네? 왜 저 순간에 화를 내야 되고, 다른 엄마 같은 경우는 난리를 칠 텐데 갑자기 엄마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네? 뭘 막 쓰시네? 뭘 쓰나 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쓰시네? 저희들이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얘기할 때, 목사님 요즘에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는 기독교의 신비감을 먼저 조고, 그 신비감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사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역사는 주께 달려 있지만, 전도는 그 신비감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이 이런 거죠. 내일 시험 과목 4과목이 있는 그날 밤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교과서를 딱 덮고 어디를 가는 거야. 그래서 너 어디 가? 그럴 때 한마디, 기도하러.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게 필요, 그게 기도하러. 그러면 갑자기 봐, 내일 시험이잖아.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시험 공부하기도 좀 시간이 부족한데 웬 기도? 그럴 때 나는 기도해야 돼.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정말 이렇게 패키지로 종합이 되어서 그 실체가 전달되는 여정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들은 너 이래야 된대 저래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먼저 부모님들이 소화하셔서 부모님의 소명, 또 부모님의 비전, 또 그걸로 근거한 부모님들의 행복감. 냉면 잘하는 데가 어디죠? 그랬을 때 정말 표정이 확 피면서 그 집 가보세요 했을 때 거기에 정말 거기 맛있나 보다. 엄마 행복이 뭐야? 행복은 이런 게 행복이야.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을 향한 이런 진로와 비전,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가장 핵심은 자녀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툴,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장착하여 자녀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 안에 소화되어서 수시로 자녀들과 대화하고, 또 이 먼저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사시고 있는 부모님을 향해 또 이제 후발주자로 살고 있는 이 우리 인생의 여행자의 자녀들이 엄마 이건 뭘까라고 했을 때 짧고 굵게 그러나 확신이 차서 그건 이거 아닐까? 라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신비감을 주며 자녀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삶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신비감적인 게 체감되는 게 벌어집니다. 그러니 역정과 피곤함과 조급함이 담겨져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부모님이 먼저 소화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자녀를 위한 강화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의 소명과 비전이 점검되는 시간이고, 또 그곳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의 비전과 소명 강의를 계속 강의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청년이 아닌데요, 마치 청년 비전과 소명은 청년의 이야기냐, 청소년의 이야기냐,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비전과 소명은 직업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조감도이며, 그 조감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또 다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비전을 설계해가는 여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비전과 소명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 어머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 또 비전 주시고 꿈 주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보실까요?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누군가가 어머님을 찾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누군가 어머니를 찾고 계십니다. 예. 이런 비전과 소명의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 꿈을 갖고 달려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접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그들은 우리를 향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강의 한 2번 보실까요? 2번. 2번을 보시면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비전을 얘기하고 어떤 소명을 얘기할 때, 이따 비전 소명 얘기 좀 정리하겠지만 일반적인 진로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분리시킬 수 없으니까 이 일반적인 진로 교육이 흐르고 있는 특성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특성을 발견하죠. 그래서 많은 심리 검사와 이 아이의 또는 나에게 있는 개성이 뭐고 특성이 뭔가를 검사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찾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직업들과 또 직군들과 또 직무들이 존재하는지를 또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그거를 소위 매칭시키는 역할, 어떻게 하면 이걸 또 합리적으로 잘 선택해 갈까, 이게 일반적인 진로 교육의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기독교적인 정신, 성경적인 정신으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우리 넌크리스천 선생님들도 저희의 툴들을 갖다 쓰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니 나머지 안에 이제 비어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하여 생산자로 살아가라. 마치 이것은 기업의 어디 역할에 내가 들어가면 좋을지를 찾아내는 그런 효율성과 또 직무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서의 진로교육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장 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찾아간다는 것은 꼭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되 어디서 멈춰야 되나? 일을 하되 어떤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라는 의미, 가치, 다시 말하면 삶을 정의하고 인생을 정의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세계관, 관점, 이것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진로교육이 됐을 때 끊임없이 선생님 저는 이런 특성이 있대요. 그래 그런가 봐. 근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지 라는 일들이 많이 반복되죠. 그래서 저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특성들을 발견해내는 것을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인생과 나 자신과 삶의 의미들에 대한 해석들이 함께 곁들여지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비전과 진로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가치, 개인의 특성을 발견하여서 그렇게 일을 해나갈 때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일을 통해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또 고객들과 함께 그 컨텐츠가 사용될 때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는 없는지, 사실 많은 의미와 또 가치들이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크리스찬 진로교육, 또 크리스찬 비전교육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초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하나의 방으로 비유하면 그 방 속에 이 방은 오로지 나만 존재하고 내가 마음만 먹고 작정하면 난 이 방을 아름답게 잘 꾸밀 수 있어 라고 살아가지만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그렇게 살았다니 이 방이 쓰레기가 넘칩니다. 나 혼자 내 인생을 살았더니 쓰레기가 넘치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재능을 발견했지만 그 재능이 죄성으로 활용되는 끔찍한 일들을, 그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발견된 거죠.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 과학이 무기로 활용되고 사람을 확살하는데 얼마나 빨리 죽일까로 활용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게 어떤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의 문제구나. 근데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 혼자 찾아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이라는 방 속에 누군가를 초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초대는 아니겠습니까? 닫혀있던 방문을 열어서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저와 함께 내 삶의 인생을 함께 사셔서 제 삶 속에 넘쳐나는 쓰레기도 좀 치워주시고 정말 이 삶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초대에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중학생 친구들 대상으로 한 100여 명 친구들인가요? 복음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다 같이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 드릴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기도를 안 해봤으니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못 하죠. 그때 이제 주께서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얘들아, 원래 기도가 말로 잘 안 되면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그리고 말로 기도.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거 평상시에 안 해본 친구들 절대 못해. 하기도 어려워. 그럴 때는 몸으로도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자, 눈 한번 다 감아보고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봐. 지금 자기 방을 한번 떠올려볼까? 방 끄덕끄덕. 방에 방문 있지? 끄덕끄덕.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방문을 이렇게 열어져 있는 거야.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열면 돼. 우리 한번 상상의 문고리를 잡아볼까? 이 중학교 친구들이 잘 말씀에 반응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들이 문고리를 잡아요. 다 눈 감고 저만 눈 뜨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 같이 문을 열어볼까? 문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열 줄 알았는데 미닫이, 이렇게 미닫이가 있어서 요즘 미닫이가 있나? 양문 이렇게 막 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편적이고, 어떤 애는 좀 오버했던 것 같아요. 밑에부터 올려 막 이렇게 그게 이제 가상에 들어오십시오 막 이런 거예요, 그죠? 트렁크 열듯이. 새침한 중학교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새침하게 가만히 앉을게, 쟤도 주를 향해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밑에서 밀고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그 정도 열면 다 들어가신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설계할 때, 인생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설계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나를 돌아보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내 자아상과 자존감과, 심지어는 세상은 나를 향해 이상하게 평가하는, 너 그거 못했어, 실패자야, 넌 참 느리다 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까지도 주님과 함께 이걸 한번 해석해서 내 삶의 방을 꾸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크리스찬 비전과 진로의 핵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고 봤더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용어들, 행복, 성공, 일, 쉼,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석해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신념에 대한 건데요. 신념에 대한 게 4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고,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직업이 있으며 그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 정도로만 우리가 진로 교육을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만나는 가운데 자기의 신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이게 믿음에 해당되는 건데 굳이 신념이라는 말을 드는 이유가, 사춘기와 발달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한 사람은 이 신념이 형성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의 한 4번 잠깐 보실까요?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죄송한 표현인데요, 부모님들께서도 이 신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 안에서 자기만의 신념이 잘 형성되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이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믿음이죠. 믿음인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뭐냐면 약간 인생관, 가치관에 가까운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뭐냐면요, 소중함에 대한 신념이죠. 무엇이 소중한가. 근데 이것이 그냥 소중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소중한 게 있고 덜 소중해, 즉 우선순위와 같은 체계가 형성된 걸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선택의 순간에, 그죠? 우리가 많은 선택의 순간에 소중한 걸 위해 덜 소중한 건 버려야지. 그 인생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걸 얻어지는 여정인가요? 아니면 버리는 여정인가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얻어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인생을 아시는 분들은요, 인생은 결국 버리는 여정이에요, 그죠? 버리는 여정. 가장 소중한 걸 위해서 덜 소중한 걸 자꾸 버리는 거죠. 특별히 한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체력, 어떤 역량이라는 가방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이 가방은 점점 줄어듭니다. 맞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0개를 담았다면 이렇게 10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7개만 담아야 돼. 그러면 10개 중에 더 소중한 거 7개를 해서 추려지는 여정이죠. 직장 다니는 우리 그런 청년들도 이런 질문 많이. 목사님, 저는 5년 전에 일을 동시에 3개를 해서 일을 참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참 성취감도 많았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일 하나도 버거워요. 5개를 동시에 못해요. 저는 왜 이렇게 게을러졌죠?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졌죠? 이 게으름과 이 무능력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진지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누구야? 그건 네가 늙은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세상은 안 가르쳐요. 이게 세상을 왜 안 가르치냐면요, 우리 옆에 분 성도님 잠깐 보실까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은 작년에 비해 발전하셨나요? 물어보실래요? 예, 물어보실래요? 예. 성도님은 작년에 비해 발전하셨나요? 예. 너무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시대는 발전에 약간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발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발전은요, 성숙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성숙은 어느 지점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 모습을 찾는 게 성숙이지 계속 커지는 거가 성숙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약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서 계속 여러분 보면 내가 발전했다 발전하지 않았다를 어떻게 평가하시죠? 주로 우리는 이게 이제 근대가 발전에 숫자를 결합한 거, 이건 놀라운 발명품이었어요. 근대의 발명품. 그래서 숫자가 올라가면 발전한 거고, 숫자가 떨어지면 퇴보한 거고, 통장에 잔액이 올라가면 발전한 것이고, 점수가 올라가면 발전한 것이고. 왜 이렇게 연말이 될 때 다이어트 약들이 많이 팔릴까요? 내 인생 속에 이번 연도에 숫자를 올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살 뺀 숫자라도 올리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이 숫자의 강박들. 아빠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막 놀았어. 그걸 또 막 영상 촬영을 해. 그것까진 좋아. 근데 그걸 또 유튜브에 올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아들과 내가 행복한 시간 이러면 되는데 자꾸 유튜브 조회수를 봐, 조회수. 그죠? 숫자가 올라가야 진짜 이것이 행복이 승인되는 것처럼. 근데 숫자가 안 올라가네? 한 3명이 머물러. 그쵸? 나 2번 눌렀고, 이제 아내 누르고, 가끔 이제 장모님 연락해서 또 누르게 하면 안 올라가. 거기서 또 갑자기 슬퍼요. 그러니까 아빠 우리 영상 보자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이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워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막. 대부분 이게 숫자에 대한 중독 속의 발전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한정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중한 거가 무엇인지를 계속 더 챙기고, 그렇지 않는 거를 계속 버려주는 여정이 인생이죠. 그래서 신념은 소중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더 소중하다는 거야. 이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념이 갖고 있다는 이분들은 그게 왜 소중한지를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강의한 4번에 맨 밑에 줄 보면 두 번째 보상과 처벌. 여러분, 신념이 형성되지 않는 자녀들, 신념이 형성되지 않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뭘로 살아갈까요? 내 속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버려가는 여정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또 그 신념 속에 또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아니라 보상과 처벌로 사는 게 신념이 없는 모습의 특징이죠.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야, 이번에 너 교회 수련회 가라. 엄마가 핸드폰 바꿔줄게. 그러니까 수련회가 내 인생에 왜 소중하길래 학원까지 포기하면서 가야 되라는 본인 안의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갔다 오면 엄마가 한 달 동안 나한테 원하는 거 다 해주신대요 라는 딜이 됐을 때, 사실 그거는 신념이 형성되는 걸 놓친 거죠. 너 왜 수련회 왔어? 안 가면 혼난대요. 이게 전혀 처벌의 개념이죠. 신념을 갖게 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 이번에는 엄마 뜻대로 하자. 엄마 뜻대로 하면 엄마가 이번에 이거 핸드폰 바꿔주고 뭐 사줄게. 그때 갑자기 애가 정색하는 거야. 엄마 지금 실수한 거야. 엄마, 내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정말 이게 소중하고 옳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엄마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라고 엄마한테 설명하면 다르게, 이렇게만 돼도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거예요. 근데 엄마 어떻게 나한테 핸드폰과 함께 이 내 신념과 결합해? 그건 엄마 실수하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자녀가 한 명 더 하죠. 엄마, 이거는 내 뜻대로 그렇게 신념 속에 할 것이고, 근데 엄마 핸드폰은 별개로 바꿔야 돼. 이게 성숙한 거죠. 성숙한 자, 그죠? 이게 성숙한 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는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라고 하시면 한편으로는 참 효자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전 두렵기도 해요.
가끔 이제 저희 센터에 상담하시는 분 중에 가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애는요 정말 한 번도 속삭인 적 없고 내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이 권사님 연배예요, 나이가. 그래서 지금 자녀가 혹시 몇 살이신가 했더니 33인데 한 번도 엄마 말을 어긴 적이 없대서. 근데 어머니 근데 왜 상담을 하러 오시면? 근데 얘가 내 품을 이제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안 떠난다는 거야. 취업도 안 하고 교제도 시작지 않고 이성교제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롤로메이라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그런 책을,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크리스찬적인 시각을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실존주의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말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에겐 더듬이가 있다. 더듬이. 타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계속 파악해 나가는 더듬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더듬이를 심어줘서는 안 되고요,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안에 영적인 감각들을 심어주셔서 그래야 보호 요인,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지켜냅니다. 야, 뭐 하자 저거 하자, 사방이 그래도 잠깐 있어봐.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친구야, 내가 너를 아끼지만, 그런데 내 신념 속에, 내 인생관 속에 그건 소중한 게 아니야. 그거라면 내 소중한 걸 잃어버려. 미안해. 그게 보호 요인이 될 것이고, 탄력성이 뭐죠? 탄력성, 잠시 흔들리더라도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탄력성. 왜?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소중함을 위해 다시 이 길을 가겠어. 내가 사람들의 박수만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사람들의 칭찬만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소중함 앞에 이 소중한 걸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다른 걸 좀 포기할 수 있어. 그게 탄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신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얘가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일관성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훈계할 때 잠시 멈춰서 내 속에 있는 그 소중한 가치로 어떻게 그걸 좀 훈계를 할까, 건면을 할까, 또는 지금 내 기분은 나쁘지만 또 그렇게 소중한 거에 침해는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인내하고 넘어가자라는 분별력들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진로교육은 단순히 자기를 발견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익히고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걸로 행복과 성공과 일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3번의 세 번째 줄로 올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3번의 세 번째 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선택해 가는데, 여러분, 선택에는 우리 자녀들이 크게, 아마 자녀들의 인생 속에 선택에는 기계적인 선택을 하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며 유기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선택은 뭐냐면 선택 자체에만 신경 쓰는 거죠. 유기적인 선택은 선택을 위해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트를 갔는데, 예를 들면 제가 상상으로 지어낸 예니까요, 한번 이 포인트에 맞는 한 예입니다.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간다니까 저희 아내가 심부름, 여보 마트에 가면 유정란 좀 사다 줘. 기계적으로 알았어. 갔습니다. 다른 달걀 종류는 많은데 유정란이라는 뭐 브랜드인지 뭔지 그게 없어요. 기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죠. 유정란 없어. 이 전형적인 기계적이죠. 근데 이걸 원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실제로 기계적인 걸 원하는 것도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유기적인 건 뭐냐, 이런 겁니다. 한번 제가 유기적으로 갔더니 유정란이 없네. 그때 아내를 한번 만나보는 거죠. 가만있어 봐. 아내가 왜 유정란을 원할까? 고르게 봤더니 다른 계란보다 한 2,000원 더 비싸. 예를 들면, 그리고 좀 더 친환경적인 것 같아. 원칙을 찾아내는 거야. 그죠? 아내가 하면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조금 값은 비싸도 친환경적이고 몸에 좋은 또 다른 계란,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피사에 뭐를 들고 갑니다. 여기 유정란 있어요? 유정란 없길래 당신이 혹시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거 사왔어. 설령 그게 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라도 그게 유기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좀 마음을 만나면서 분별하면서 뭔가를 선택했다면 대부분 와 괜찮아요 해줘야 돼요. 그죠? 해줘야 돼요. 나가 이러면 안 돼. 그죠? 나가 유정란 찾아와, 이거는
사람을 유기적으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내 말에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관계는 대부분 안 좋습니다. 서로 불행합니다. 조금 마음엔 들지 않았으나, 그런데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 참 나를 배려했으니 고마워요, 이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날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일날 뭐 갖고 싶어?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유기적으로 숙제를 내주죠. 아무거나 뭐냐면 나를 한번 만나봐봐. 나와 그동안 내가 들었던 기억들을 다 떠올려보고 내가 뭘 원했는지 한번 내 삶을 좀 관찰해보면서 한번 해봐. 그거 하니까요, 그죠? 진짜 아무거나 아니잖아요. 아무거나가 아니, 그죠? 뭐 갖고 싶어? 거기다 대고 갑자기 기계적으로 나는 23만 원짜리 무슨 브랜드, 무슨 색상, 모으면 좋겠어. 그거는 거의 이 사람을 이제 그죠? 정말 이렇게 하나의 소비자로 취급하고 공급자로 취급하는 거죠. 선물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선택해 갈 때 중요한 것은,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근데 선택이 왜 어렵나 했더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잠깐 강의해 보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과 비전을 찾아갈 때 만나야 될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만나야 되고, 세상을 만나야 되고,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세상과 나 자신과 공동체.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할 때, 또 우리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든 뭔가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 되게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요소 중에 한 가지가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말씀을 모를 때 내가 이거 괜찮나? 라는 혼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말씀은 아세요. 내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품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고 품는다는 구체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세상에 대한 정보가 모르니까 모호하게 나가는 거죠. 말씀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요소가 사실은 이런 소명교육과 진로교육에 고루고루 만나야 될 요소고,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이런 소명교육 개발을 여러분들이 계속 강의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은 교회가 이 역할들을 거의 충실히 대부분 해주고 계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 또 교회 수련회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 요소들을 계속 자녀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말씀을 경험하고 세상을 알게 하고 나 자신을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속으로 해서 자꾸 끊임없는 나눔을 통해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연습들을 교회가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점은 너무 참 감사하죠. 더 나아가 그 다음에 4번째 진로교육의 중요한, 크리스찬 비전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은혜. 최근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 뭐냐면, 모든 걸 통제하고 예측하는 그런 스마트한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통제와 예측이 안 되는 시대가 올 때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인생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을 혼자 충족하도록, 이걸 우리 어려운 말로 자충족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은 자충족적인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관계 속에 체험받도록. 아침에 식사하셨죠? 우리 영양소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야채를 만나 먹었고, 야채에 의존한 거고 고기에 의존한 거죠. 나 아침 식사해야 돼. 그래서 태양을 보고 갑자기 눈 감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단백질이 형성되고 탄수화물이 형성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관계 속에 체험받도록, 이 관계 속에 체험받는 말을 다른 말로 은혜, 선물로 체험받도록 우리 삶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모든 걸 내가 다 채우려고 그러고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하려다 보니까 불안이 넘치고 쉬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쿨쿨 자겠습니다. 이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상해지지 않을 것이고, 설령 좀 이상해지고 실패처럼 보여질지라도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서 또 그걸 함께, 그걸 종합하여 더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만드실 걸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완벽하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여기서 중요한 게 완벽. 은혜를 모르면요, 제가 완벽에 머물게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드립시다.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은 완벽하지 않으나 소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옆분한테. 예. 사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꾸 이걸 들으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을 강조하죠. 누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해내는 자를 세상은 영웅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리더라고 하고, 뭐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관계를 아는 것이죠. 은혜와 관계를 할 때 완벽에 머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은혜로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께 인사해 보실까요? 아까 좀 변형된 인사인데요. 어머님은 완벽하지 않으나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예, 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어머님 완벽하지 않으나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크리스찬들 비롯해 우리 자라는 세대 또는 뭐 우리 중년분들 만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 버림받을까?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더 뛰어났더라면 나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근데 신기한 건요, 저쪽에서 작정하고 버리려면요, 내가 완벽해도 버려요. 그죠? 칭찬은요, 내가 좀 부족해도 칭찬 찾아내려면 또 칭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쪽에서 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함께하는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들이 있어를 발견할 때 삶이 정말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지금이 너무 좋아. 행복해. 친구 관계가 너무 좋아. 근데 불안해. 어쩌면 내일이면 날 떠나는 거 아니야? 내일이면 얘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지? 그게 아니라 가게 되면 또 그 아이의 사연이 있었나 보지. 또 언젠가 오겠지. 또 가면 또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도 붙여주시겠지. 내가 내 죄로, 내 잘못으로 그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잡겠어? 어떻게 그걸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물건도 아닌데, 그죠? 은혜의 개념은 그래서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로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은혜의 개념이 관계 개념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연 5번 보실까요? 5번. 우리가 소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할 때 여기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소명과 비전에 흐르는 핵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소명과 비전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럼 도대체 주님의 일이 뭘까요? 이 주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일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일을 이해할 때 내가 하는 이 노동, 내가 하는 이 직업을 통해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임하는? 바로 관계 속에서 임하는 건데, 우리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장차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야.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놀 거야. 여러분, 사자와 이리에게 어린 양은 뭐죠? 우리에게 먹이죠. 먹이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먹거리랑 그렇게 맹수들이 뛰어놀죠?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 그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어 찬양하고, 그리고 버려지는 고아와 과부들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이전에 누구도 관계 맺지 않으려는 그들을 향해 새롭게 관계 맺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업을 한번 관계로 바라보자는 거죠. 강의한 뒷면 보실까요? 뒷면. 강의한 뒷면. 이 뒷면에 있는 이 TNTQ는 저희들이 이것만 갖고도 3시간씩 12주 과정으로, 특별히 청소년, 청년, 또 중년, 장년, 또 뭐 재직분들, 우리 비전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인생 설계하면서 본인의 어떤 섬김을 우리가 한번 튜닝하면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 TNTQ의 본질은 뭐냐면요, 관계적으로 한번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자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어떤 세상을. 여러분 10살짜리 딸 이리 와봐. 딸은 이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엄마 나 선생님. 좋아요. 그럼 대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대부분 뭐냐면요, 선생님이 되었을 때 오는 보상을 많이 얘기합니다. 야, 너 선생님 되면 너무 좋겠다. 두 번째는요, 야 근데 선생님 되기 정말 어려워. 너 오늘부터 이제 방에서 못 나와. 이제 들어가. 이제
과외 넣어줄게. 이제 계속 공부해야 돼. 주로 되는 법, 보상을 많이 언급하지. 야, 네가 선생님이 되면 누구를 만날까? 그들에게 뭘 채워줄까?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까라는 이 관계적인 감각을 물어봐 주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없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10살짜리 애에게 야, 너 누구를 만나고 어떤 필요, 이러면 애들 되게 울겠죠. 엄마 낯설어, 무서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ETNTK가요, 자녀들과 대화하실 때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뭐, 야, 그거 하면 주로 이런 사람 만나겠네? 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 채워주는 거야? 그거 했을 때 오는 보상,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그거 했을 때 오는 보상이 꽂힙니다. 돈에 꽂히고 명예에 꽂히죠. 근데 돈과 명예는 열매죠. 뭐에 대한 열매입니까?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잘 채워주는 관계 맺기죠. 여러분, 필요를 채워준다는 관계 맺기가 왜 제가 강조할까요? 여러분 강의하니까 보시면 뒷페이지에 필요 종류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관계로 얽혀 있고, 직업이 태어난 이유가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전문적으로 잘 채워주려고 만들어진 게 직업입니다. 직업 자체가 이미 관계적인 거죠. 설렁탕을 왜 집에서 직접 끓여 드시지 않습니까? 뼈를 사다가 24시간 왜 과하지 않죠? 그거 왜 안 끓이시죠? 불편하죠. 집에서 설렁탕 국물을 끓이면 온 식구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불침범 서야 되고, 새벽 4시에 아빠가 큰아들 깨워서 이제 네 차례야 막 이렇게, 아빠는 학교가 아니 완성해야 되고, 완성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할 수 있음에도 어떤 건 또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가시죠? 스스로 수술하시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직업의 속성 자체가 이미 은혜가 기반이 돼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지만 내 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내 몸이지만 내 혈압을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제공되는 게 돈이죠. 돈은 그래서 뺏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전제하고, 거기에 바로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 키워드의 그 직업 그 깊이 보시면요, 1번부터 16개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상상 속의 단어를 만든 게 아니라 직업사전에 우리나라에 직업사전이 있습니다. 직업사전에 들어가서 12,000개 되는 직업들을 일일이 보면서, 대표적인 직업들 한 4,000개 정도를 보면서 각각의 직업들이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했을까를 필요 키워드를 정립한 거예요. 이게 한 30몇 가지가 나왔다가 하면 할수록 18개로 축약됐는데, 저희가 실제로 자녀들과 함께 진로교육할 때 자녀 이걸 고르도록 합니다. 그냥 나중에 뭐 선생님, 회계사, 건축사 이런 어떤 직함을 고르기 이전에 관계를 이해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탐색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작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중에 하나가 방송 PD가 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랑 얼마나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분별해 가면서 직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업이 아닌 비직업적인 선교로 할 것이냐 해나가는 거죠. 한 번은 중3짜리 어떤 우리 교육하다가 어떤 중3짜리 여자아이가 넌 이제는 뭐 되고 싶냐? 물어봤어요. 쉬는 애들이. 저는 제빵사, 빵 굽는 일 하고 싶어요. 뭐 파티셰라는 말이에요. 제빵사. 그래, 제빵사 왜 이렇게 하고 싶어? 거기에 목사님 제가 만든 빵을 이런 사람들이 먹어서 그들에게 이런 필요가 채워져서 정말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그럼 너는 그냥 빵을 먹어라. 빵을 먹으면 되잖아. 네가 제가장 차려서 손님이 와서 이 빵은 얼마죠? 만지지만 내 거야!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자, 좋아하는 걸로 직업을 갖는 거 괜찮아. 하나 더 생각하는 거죠. 하나 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이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나? 이게 관계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빵 하나 만들어서 돈을 받죠. 사실 빵 하나 만든 다음에 돈을 받으면 이 빵 속에 자기가 들어간 에너지와 열의에 비해 그 돈은 적어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이 돈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성 들여서 일주일 동안 숙성한 반죽으로 뭐 생활에 다니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렇게 교환으로 오는 이 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을 아낍니다.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원하고 우리 관계 속에 정직하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했더니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이 속에서 내가 먹는 이 빵 하나, 내가 먹는 제품 하나, 컨텐츠 하나, 서비스 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했고 당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아름다워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철학 속에 만들 때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 속에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 일을 못합니다. 정말 그 일을 못해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한 섬기는 이 과정을 통해, 이 관계를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의 한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4번 보실까요? 4번 교육 물어볼게요. 교육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교육의 필요를. 그죠? 대부분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들 보면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의외로 교과서를 만드는 인쇄, 출판, 서점을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육을 위해서는요, 문구도 필요해요. 교육을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조명입니다. 조명, 인테리어. 교육의 필요를 채우는 영역들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직함에 어떤 이렇게 하나의 직함에 생각이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건 계속 바뀌어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얘는 계속 바뀌어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너무 막 그게 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막 뭐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더라도 이 아이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은혜를 흘러버리는 관계로 맺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우리가 1번부터 16까지 참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딱 보면 직관적으로 다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쉼도 있고, 쉼 한번 해보실래요? 12번. 쉼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들은 뭐가 있어요? 제가 왜 목소리가 올라갈까요?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그죠? 빨리. 쉼의 필요를 채우는 직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근데 자녀들은요, 잘 맞춰요. 여러분, 그러면 쉼의 필요를 채우는 가구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구, 침대, 소파. 그죠? 의외로 오늘날은 쉼에 대한 필요를 채우는 분야도 많습니다. 아셨겠지만 모든 문화가 하나를 채우는 필요도 있지만 신기한 것은요, 2개, 3개를 복합적으로 채우는 필요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문화 콘텐츠가, 이런 말하면 이게 또 우리가 너무 또 창업 방망이 오신 것처럼 그러는데, 이걸 갖고도 우리가 문화를 분석해내고 이게 어떻게 하면서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더 첨가할 만한 필요가 없을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맺기에 대한 관점으로 해나가는 데 활용되는, 우리가 질서를 다 알 수 없고, 앞부분 봅시다. 앞부분. 강의는 앞부분을 보시면 6번 보실까요? 6번.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거기 보면 6번에 비전, 사명,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사명, 소명의 특징이 뭡니까? 다 쌍둥이 단어입니다. 단어를 교차했어도 의미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쌍둥이 단어인데,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생겨나는 단어들이죠. 근데 뭘 강조하는지가 좀 달라지는데, 비전은 세상이 어떻게 되면 좋은지에 대한 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어느 순간 예배당이 좀 지저분해졌어. 예배당 옛날에 그 모습대로 깨끗해져야 돼.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사명은요, 이 예배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은사에 맞게 나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역할을 찾는 거, 그게 사명이죠. 소명은요, 이게 좀 예배당 청소해야 될 상황의 예배당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좀 개입하고 참여하여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라는 그 마음,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게 소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향해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나만의 역할로 사명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 바로 다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 맺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단순히 자기의 개성을 찾아서 직함을 찾고 선택하는 걸 넘어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정말 세상과 아름다운, 오늘 삭개오의 본문 말씀처럼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그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가고 은혜가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역할 되면 좋겠어요. 끝으로 저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직장인분들에게. 로또에 당첨되면 지금 일을 하시겠습니까? 막 웃어요. 당연히 안 하죠. 막 웃어요. 막.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크리스찬들은요, 로또에 당첨돼도 지금 일은 꼭 내가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그 양심으로 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망가지지 않고 이 제품을 쓰는 이들이 위험하지 않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될 사명이 여기 있기에 그건 돈이면 돈이고 이 역할은 역할입니다. 바로 직업이 돈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돈을 뛰어넘는 수많은 의미와 관계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삶을 평가하는 방식은 돈이라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소중한 걸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느냐로 본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그 소중한 걸 위해서 실제적인 관계 맺는 삶의 패턴들로, 삶에 맺는 전략들로 그렇게 또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찾아가는 여정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에 인도하실 분 나올 때까지 같이 한번 하나만 듣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소명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비전과 소명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과 소명을 관계 맺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비전과 소명은 위대하고 거대한 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관계 속에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소명 이전에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또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늦지 않았사오니 나를 통해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지역사회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 나에게도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켜낼 소중한 게 무엇이고 내가 선포해야 될 소중한 게 무엇이고 특별히 점점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 소중함들을 하나님 내가 막아서서 지켜내야 될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가진 걸로 자랑하고 능력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 인도하신 분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